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10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0절로부터 26절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알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앞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이제 이어서 같은 제목의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알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에스겔서 20장 1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시는데요. 일단 17절까지 읽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보며 그렇게 가겠습니다. 17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해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이전에도 여호와 같은 분이 없으신 하나님, 여호와는 이후에도 여호와 같은 분이 없으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끝에 있는 완전하시고 능력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주여, 이 이름을 아는 자, 이 이름을 경외하는 자, 오직 그 뜻대로 부름받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완전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은 자,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알므로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거룩한 옷 입고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배반치 아니하며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아버지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구원에 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편에서 탈출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신인 것을 신실한 모습으로 늘 역사해 주셨어요. 근데 저들이 행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었느냐? 늘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늘 아버지 앞에 부패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나온 저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율례와 규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법 아래 없는 자와 같이 무질서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늘 아버지 앞에 죄뿐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율례와 법도를 주리라. 그리하여 어떻게 해요? 나를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은 성경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심이에요. 규례와 법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규칙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알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속까지 통달하시면서 아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임받으시고 앉고 일어선까지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뚫어져라 이 눈도 깜빡이지 아니하시고 바라보고 그 사랑이 변치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는 잠깐 사이에 범죄하는 거예요. 잠깐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잠깐 사이에 아주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죄악 중에 허덕인단 말이죠. 하나님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 모세를 통하여 정말 그들에게 법을 주시는데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그 모세 오경 하나님 주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례 법전 이 법도를 모든 백성이가 알게 하고 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고 난 너희들에게 어떤 하나님이고 난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난 너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길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밝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는데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또 알게 했다. 나는 너희들을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나를 알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표냐면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풀어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래요. 너는 나의 구원받은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이것을 완전한 표를 이루는 게 거룩한 날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거룩하게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들려주고 알게 하시지만 우리는 늘 더럽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셨대요. 이 안식일을 통해 거룩함을 입으라고. 여러분 안식일의 표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나다 그랬어요. 이 얘기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안식일이 곧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이르게 하여 너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는 내 친백성 나는 내 자녀 너의 아버지가 되어 너의 정말 주인이 되어 너와 함께 다스리고 너와 함께하며 즐거워할 완전한 자다. 이것을 알므로 인정하게 하고 그 인정함을 통해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거룩한 날의 하나님의 표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거룩하게. 그래서
말씀은요, 도덕법, 우리가 알고 있는 행위로 민법, 형법,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의식법들 그 중에 가장 뛰어난 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에요. 완전하신 거룩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완전한 법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주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안식일이 그 거룩한 너와 나의 표다.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켜 행하는 자녀는 벌써 내 자녀로 나는 너에게 이미 주신 거다. 표를 준 거다,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너희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한 내가 말씀을 통하여 나를 깊이 알게 하고 그리하여 그 깊은 길 하나님의 뜻으로 너희들을 이르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너희들이 거룩함의 표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밝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며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저들은 여전히 이 법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안식일의 표징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반역했어요. 준행치 않았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더럽혔어요. 하나님은 분노를 광야에서 쏟아 싹 멸하실 수도 있었으나 14절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너와 나의 표를 담았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였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열국이 내가 너를 선택해서 보여줬는데 그 열국들 앞에서 너희들을 멸한다면 내 이름이 망령되지 않겠느냐. 그리하여 나는 너희들을 멸하지 아니하였다.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시지 아니하시려고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진정 아버지 엄마가 속상해서 자식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면 너 내 없는 자식으로 여길 거야. 호적에 팔 테니까 너 이제 성 가진 거 성 빼. 넌 우리 집 가문 사람도 아니야. 내 새끼도 아니야. 내 자식도 아니야. 넌 우리 집안에 먹칠한 거야.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 아들 이름을 싹 삭제하는 부모 보셨습니까? 설령 인간의 아비와 어미는 진정으로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가진 자는 그러하지도 않겠지요. 혹 그러다 할지라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네가 내 자식이 아니야. 호적에서 빼. 이렇게 하는 그 아비의 심정과도 같은 거예요. 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깨닫고 돌아와 사람 노릇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깨닫고 돌아와 네가 성도답게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늘 죄만 짓고 늘 하나님 앞에 패역한 우리의 모습이 주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은 얼마나 또 전혀 기억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시는지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느라. 여러분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깐족거렸어요. 뭐가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고까지 들고 우리 이 광야에서 죽이느냐. 애굽에서 사는 게 더 낫다.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반대되는 일을 했어요. 그 원망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불뱀으로 치시기도 하셨고
싹 죽여버리려고도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떠하셨어요? 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못 들어가 라고 선포하셨지만 결국은 저들이 들어가게 하셨고 저들의 생명을 다시 노뱀을 탁 창대 위에 달아서 그를 보는 자마다 탁 그 죽음을 명쾌하시는 너무나 크나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더럽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아주 없애지 않았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실 수 없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싹 움직여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가 진정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걸 사랑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 아버지가 있어요. 자녀들이 잘 따라요. 근데 속을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저 새끼들이 내가 돈이 있으니까 저러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아버지한테 비유 맞춰가지고 그거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게 속내가 보여보세요. 효도를 받고 있지만 씁쓸할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아버지예요. 오히려 아버지가 그냥 병치레만 하고 그냥 힘들기만 해요. 그런데도 그냥 자식들이 끔찍히 여겨드려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버님 괜찮으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오늘 과일을 사오려고 했는데 이 과일이 맞으시려나? 연시해요. 그리고 이제 자꾸 마음을 그 작은 걸 하나 가져오고도 느껴지게 해요. 어머니 보일러를 따뜻하게는 못 틀어드리지만 전기장판 얼마 안 나오니까 꼭 켜세요. 그리고 이불 따뜻하게 덮으셔야 돼요.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어때요?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면, 자녀가 사랑하는 게 느껴지면 그게 세상을 얻은 것 같겠죠. 우리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듯 물질을 들여서 내가 뭔가 막 해서 이런 것보다요,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내가 규례를 주고 법도를 준 것은 이걸 지키는 걸 보면서 너희들 마음이 나한테 얼마나 향해 있는지를 보는 거야. 나하고의 약속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내 약속을 지키는 것을 즐겨하는지 난 그 마음을 보기 원하는 거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이 막 뭔가 막 우리가 뭘 드리는 걸 그 드림이 뭔데요? 드림이 우리 마음에서 막 우러나서 솟구치는 거. 진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요구하시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사람들에게 진짜가 아니잖아. 나 정말 사랑해? 저 사람 날 배반해. 저 사람 저렇게 살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막 그래가지고 실망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통하여 많은 실망을 하고 아픔을 겪으면서도 나의 죄성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그래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다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안 지키니까 진노를 쏟는구나. 내가 이걸 안 지키면 이런 벌을 면치 못하는구나. 아이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행할 수 있게, 이거 완전한 법 어떻게 지켜요? 말씀을 어떻게 다 지켜요? 못 지켜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서 그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려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어떻게든지 나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어떻게든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거, 하나님 그거 하나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이거 주셔서 지킬 것을 만약에 생각하셨으면 글쎄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말씀의 66권은요, 너희들은 아무리 해도 할 수 없구나.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내 사랑을 보여주마. 그리고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거 내가
완전히 이루어 주마. 너희들에게 묻지 않고도 따지지도 않고도 피할 길을 열어주마. 그리고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말씀해 보면 계속해서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실패가 아니에요. 완전해요. 사랑이에요. 거룩이에요. 실패는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죄악으로 더럽혀지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실패할 수 없는 나에게, 죽어 마땅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때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마음도 오가고, 어쩔 때는 예배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사라지고, 어쩔 때는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그 열심마저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신앙마저도 그냥 다 귀찮아서 다 그냥 놓고 싶은 마음까지도 드는 이 왔다리 갔다 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은 그저 꽉 잡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왜요? 나를 거룩하게 하사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이 자식 하나 버리지 아니하여서 진정한 하나님 자녀 만들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은혜가 이런 은혜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은혜를 돈, 명예, 우리의 살 때 뭐 흥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자칫 잘못하면 착각해요. 아니에요. 참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나 같은 자 사랑하신 게 은혜예요. 나 같은 자 구원하신 게 은혜예요. 나 같은 자 불러주신 게 은혜예요. 나 같은 자 천국 바라보게 하신 게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날마다 세상 바라보면서 마귀가 시키는 짓 하면 마귀가 보여주는 세상을 보면서 자꾸 헛된 것을 꿈꾸니까 자꾸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18절부터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을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 나의 율례에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너희 그 조상의 자손들에게도 나는 분명히 얘기했다. 나의 마음이 무언지. 율례를 지켜라. 안식일을 더럽히지 마라. 그리고 우상 앞에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고 너희 생각을 더럽히지 말라. 분명히 말했다.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 거룩한 표징, 이 모든 표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율례를 지킴으로 나의 표로 삼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는 말해줬다.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했다. 그들의 자손도 마찬가지였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말씀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청개구리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엄마가 이리로 가라 그러면 저쪽으로 튀고,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저쪽으로 튀고. 22절, 내가 내 이름으로 위하여 내 손을 막아달라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더럽혀도 내가 너희들에게 분노를 다 격발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래도 나는 내 이름을 걸고 너희들과 함께 약속하였기 때문에 난 내 이름을 먹칠을 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그저 너희의 약속을 이루며 너희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살려두었다. 또 내가 내 손으로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2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흩어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을 했었다. 24절에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하며. 안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뭘 사모해요? 그 조상들이 범했던 그 악한 우상들을 그냥 눈으로 보면서 사모한대요. 우리나라도
전통적인 문화가 어땠습니까? 우상 숭배를 엄청 했어요. 이 샤머니즘이 대단했어요. 이 미신적인 삶이. 그냥 나갈라 그러면 소금 뿌리고, 그 다음에 또 북어 걸어놓고, 그 다음에 그 고추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숯 걸어놓고, 그 다음에 복조리 걸어놓고, 그 다음에 또 부적 붙여놓고, 굿하고, 또 나무에다가 걸어놓고, 돌 올리고 쌓고, 가서 점 보고, 뭔가 풀고 오고, 뭔가 알아보고, 뒷산에서 빌고, 뒷마당에서 빌고, 쌀항아리 올려놓고, 촛불 켜놓고,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는지 몰라요. 저 어렸을 때 보면 아주 그냥 눈만 돌리면 우상단지들이었어요. 그게 불과 한 25년 전 그때서부터 거의 사라지고 미신이다 이거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계몽이 된 거죠 사실. 그런데도 여전히 그것 외에 이제 반대로 보여지는 미신적인 거는 보지 않을지 몰라도 더 악함으로, 세상에 악함으로 빠져 있죠. 오히려 이제는 악함으로 더럽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모하는 너희들을 봤는데 25절 26절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제를 다 화제로 드리고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들이 결과적으로 마지막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예물로 더럽혔어요. 이제 그 사람, 특히 자식까지 태워 죽이는 그러한 종교가 있었거든요. 몰래 앞에 절하는,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런 것까지 다 범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너희들의 악에 관영함, 그것은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나한테 긍휼을 입을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 이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을 멸하지 않고는 못 먹인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게, 내 뜻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마지막까지 너희들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참,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진노를 얘기하시다가 그 다음으로는 달리하셨다.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 했다.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나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의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저 여러분, 늘 우리는 보는 게, 선망의 대상으로 보는 게 세상에서 주는 헛된 꿈들이에요. 그리고 그 밑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더러운 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반대가 되어져 있는, 세상이 우상이 되어 있고, 연락과 기쁨과 쾌락과 아버지하고 늘 교통하기보단 악한 것들과 교통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더 이상 더 악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불완전한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그저 말씀으로,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표징으로는 안 되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셨습니다. 저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진노의 자식이 맞습니다. 나는 보는 건 다 그 우상, 정말 하나님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것들을 늘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예수님, 그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우리의 기도는요,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놀라우신 은혜. 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오늘의 진노의 메시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같이 이 부족하고 더럽고 추악한 자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의 메시지며 우리에게 깊은 사랑을 담아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가를 깨달아 안다면 이 새벽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징표가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이 안식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표징이 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날 늘 안식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거룩한 표가 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이 표징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더 어찌 무슨 말씀을 할 수 있사오리까. 늘 반역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심으로 아버지를 알기 원하셨고 그 아는 것은 나는 너희들에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긍휼을 베풀며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며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진실한 내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공력 따라 아버지의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저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되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오후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버지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질 자 있사오리까 오직 예수밖에 없사오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예수의 공력 따라 그 은혜를 만료히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